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힘을 빼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나의 힘을 빼야 열매를 맺는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간혹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읽고 묵상할 때 부담이 많이 되죠. 오늘 집사님 읽어주신 내용 가운데 2절 같은 내용은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묻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열매, 과실. 열매 맺는다 하면 우리가 좀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큰 부담으로 와닿는 것이 그 과실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하여 버린다, 제거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거한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후회가 사실은 많거든요. 많은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현재 과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특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귀한 일들을 했는가, 그런 것 이제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이런 본문을 보면 부담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여기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고 저도 이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과연 정성스럽게 한 것이 무엇인가,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생각하면 내가 과연 그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 부족함이 많죠. 야,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보면 열심히 해준다고 해주었지만은 내가 자녀들에게 뭐 해준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저런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열매 과실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많이 맺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 없잖아요. 자신 없으니까 이런 2절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되어요. 부담이 되고, 야,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열매 맺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쪽 부분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거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거해버린다. 이 2절 같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주눅들면 안 되고요. 이 15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열매 맺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그런 압박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내 힘을 빼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 제목이에요. 내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너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너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너 존재 자체가 귀하다 이 말씀 속에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 존재는 정말 귀한 존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다 맺지 않았다 그 부분에 부담을 느끼기 전에 이 첫 번째 단계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너 존재 자체가 귀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또 큰 소리치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외형적인 조건은 잘 갖추어 있는데 모든 조건들이 좋은데 그 속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보잘것없게 보고 또 자기를 힘겹게 보고 자기를 낮게 보고 나처럼 이렇게 시원찮은 존재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이 생각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라는 존재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5절 상반절 보면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5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 간단한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나와 함께 붙어 있으면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세요.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지금 포도나무요 할 때는 뿌리까지 포함해서 굵은 거 덩치까지. 그리고 우리는 뭐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자그마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본 포도나무는 저랬어요. 또 이렇게 보면 종류에 따라 나무 둥치가 굉장히 굵은 그런 포도나무도 있고요. 이 소나무라든지 다른 나무처럼 그렇게 굵은 줄기를 가지고 또 장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도나무도 있어요. 또 어떤 포도나무는 이 줄기가 있으면 담쟁이 능굴처럼 이렇게 줄기가 뻗어서 그렇게 줄로 되어서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예수님이 말이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가지는 너희들이다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귀한 말씀입니다. 너라는 존재가 그만큼 귀하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내가 붙어 있으니 얼마나 귀해요. 귀하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13절을 보면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13절에 있어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거기 하반절에 보면 목숨을 버리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 가지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건 예수님의 간단한 답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었단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너를 그 피값으로 생명으로 샀어. 그리고 너를 포도나무인 나에게 딱 갖다 붙여서 완벽하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붙여서 뿌리에서 공급되는 물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너라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포도 그림으로 가보세요.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게 만드셨어요. 이 줄기에다가 포도를 맺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과일을 보면은 줄기에 과일이 맺혀 있는 그런 과일나무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디에 맺혀 있는가? 그림에 보면 아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굵으면 거기에 맺혀 있지 않아요.
어디에 맺혀 있습니까? 장가지에 맺혀 있다고 해요. 장가지. 장가지 그냥 하늘하늘하고 휘청휘청하는 장가지에 저렇게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열매 맺는 가지니 내가 내볼 때는 하늘하늘하고 휘청거리고 그냥 부러질 것 같은 연약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과를 맺게 하시고 자두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연약한데 열매가 거기에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야. 그것을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가늘고 연약하고 부러질 것 같다고 하찮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귀에 나에게 붙어있는 존재야. 조금 더 성경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앞쪽에 5절이나 1절,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이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너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반복해서 하반절 말씀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에요?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그러니까 이 가지가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나 자신만 보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야. 그러면 나는 너무나 그 예수님이 나를 붙여주시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가지가 싱싱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와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많이 자유할 수 있죠. 열매 부분에 대해. 그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너 열매 맺은 게 뭐냐? 뭐 쉽게 말해서 공부 성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자신에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 열매 맺은 게 뭐냐? 50개냐 60개냐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야.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 말씀이 7절에 있어요. 7절.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종교들, 생명이 없는 종교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우리 사람을
자꾸 얽어매어서 자유를 빼앗아가요. 대부분이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 속으로 자꾸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그러면 너희 가진 너희에게 열매가 있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루리라. 지금 에스카라 whatever you wish, 너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도를 쉽게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열해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아이고 그만두자,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귀한 나라는 이 존재가 무엇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 떠오르는 대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앞쪽 뒤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하면 거기 있죠. 거기까지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 하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거기서부터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성취예요. 그 앞쪽은 조건, 뒤쪽은 약속의 성취인데, 그러면 뭐 우리 하나님도 조건 내어 걸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충족되면 너희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겠다,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백지수표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백지수표. 우리 북미에 살고 뭐 유럽에 살면 개인 이 체크가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세요. 웨런 버핏 같은 사람 돈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이 개인 체크 하나 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 밑에다 시그니처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위쪽 난에 누구에게 이름을 탁 적어줬어요. 내 이름을. 그리고 아래쪽에 돈 적는 난, 옆쪽에 돈 적는 난은 그냥 공란으로 비워뒀어요. 그리고 그 체크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당신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게 백지수표잖아. 백지수표. 그 돈 많은 사람이 사인해서 나에게 건네주면서 마음대로 쓰라. 내가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10밀리언이면 10밀리언. 10,000,000불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그런 백지수표냐? 백지수표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지수표인가? 어떤 사람이 이거 우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100,000,000, 밀리언 이어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100,000,000인데 하나님께는 밀리언 이어스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세컨이라고 그랬어요. 1초다. 너희들이 100,000,000 긴 기간이지만은 나에게는 1초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밀리언, 1000만 불 하면 뭐 얼마예요? 한 100억 됩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루니야, 루니. 투니, 루니, 원달러야, 원달러. 1달러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저에게 1달러만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하기를, 그러면 2주만 기다려라. 그런 답변을 했어요. 2주만 기다려. 그러니까 1초씩 계산하면 2주면 얼마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게 백지수표죠. 백지수표. 그러면 여기 7절 말씀에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뭐 본문 보면은 그냥 백지수표처럼 그냥 하나님 사인해놓고 내가 적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 앞쪽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7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포도 이 뿌리 쪽에서 물이 막 올라가겠죠. 그리고 햇볕이 거기에 광합 작용을 일으켜서 포도 열매가 익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또 포도 뿌리에서 양분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신맛, 단맛. 그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양분과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될 수가 있어요. 가지가 그 물과 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이 포도 가지 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백지수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영양분과 물이 가지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백지수표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그건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에 자꾸 붙어 있다가 보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러시구나.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모를지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도와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백지수표가 아니다도 답변이 되고, 또 뭐예요? 백지수표가 맞다도 답변이 돼요. 백지수표가 맞아요. 어떨 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도가 맞아떨어질 때 백지수표가 맞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내가 힘을 빼지 않고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기획해야죠. 플랜팅 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혀야 되죠. 조직을 해야 되죠. 열심히 그것에 땀을 흘려야 되죠. 그러나 열매 맺는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말씀이 왔다 갔다 물이 왔다 갔다 양물이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파악이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파악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진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열매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너 자신이 귀한 존재이고 또 어떻게 해서 열매 맺을까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기도했더니 그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신다. 그걸 예수님이 다른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8절이에요.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거기 중간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는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뭐 영광을 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0절 31절 보면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심히 복되었더라. 심히 좋았더라.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은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너라는 존재 자체가 귀하고 귀한 너가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기도했을 때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그 열매를 보신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 말이죠. 너희들 힘을 다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잘라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 가지의 과일이 포도가 열리듯이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심히 연약하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용기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지만 그 연약한 가지 끝에 포도 열매 밀리는 것을 보아라. 어떨 때 그렇게 맺힐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라 기도할 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최인호 씨 여러분 아시죠? 작가입니다. 우리 이모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죠. 그분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마지막에 암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암 투병이 힘들잖아요.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신자인 이분이 그 5년 동안 투병하면서 여러 가지 글 이렇게 메모해놨던 걸 가지고 최인호의 인생이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을 하나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루는 할례 축제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지 않고 풀어서 의역해서 말씀드립니다. 할례 축제. 할례 축제가 무엇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 육신의 고통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것과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고통 속에 갇혀서 그냥 살면은 하나님 자녀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이 그 할례 축제를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신자로서 절망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는데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물론 뭐 기도해 왔겠지만은 특별히 그 순간에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뭐 암 환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암 환자가 무슨 열매를 맺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렇게 작가니까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하니까 또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거기서 찾은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 아,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최인호 씨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육신은 이렇게 질병에 걸렸지만 함께 하시는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암을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도 또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암 투병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의도하고 같아요. 너 그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은 너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또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 지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제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열매의 내용이 희망이라는 게 희망, 소망. 그래서 이분이 그 전체의 그런 리추얼, 의식을 할례 축제라고 했어요. 할례 축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할례 축제를 다른 타이틀로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무엇인가 하면 소망의 축제다. 내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열매로 맺는 축제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단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열매 맺겠다 아니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없어 팔짱을 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 고통 중에도 최인호 씨가 기도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포도가지가 아닙니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열매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쭤보면 가르쳐줘요. 그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백지수표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은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막 큰 빌딩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열매를 보십시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니면 무엇을 성취해서 세계 1위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그 메달 유일하게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은메달 땄다고 울고 좋아하지 않는 민족은 우리 민족뿐이에요. 은메달도 얼마나 귀해요. 금메달만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은메달도 열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이 피 속에 1등 금메달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교회에 죄인을 보면 그 고통 중에도 소망이라는 열매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신 그 신앙이 귀하고 그 열매가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자유함 속에 많은 열매를 기도를 통하여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